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등감 치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례는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사사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벌목군 혹은 근육질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정은 굉장히 므낫세 집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고, 또 이 사람도 1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참 세력이 있는 가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낮은 자상이 가득하고 열등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열등감이 너무나 많아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집의 사람이고, 또 나는 내 집에서도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그들을 섬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나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참 고마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천사라면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하고 이제 그에게 제사를 이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예물을 받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징조, 임재의 징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 큰 확신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도 이 기드온의 열등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나 좌절이 한순간에 다 씻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을 너무나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미디안 백성에게 고난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식민지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고 무섭기는 하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데 자기가 찍으면 얼마나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또 자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습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드온이 자기 종들과 함께 밤에 일어나서 그 상을 찍는 겁니다. 순종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은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드온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면 나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주변의 땅은 다 마르고 양털 뭉치를 내가 잔뜩 갖다 놓으면 그 양털 뭉치만 젖어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항상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 땅은 다 마르고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 머금은 물이 촉촉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한 번 더 주변 땅은 다 젖고 양털 뭉치만 바싹 마른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힘을 얻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는 왕, 혹은 뭐 하나님의 이 선지자, 혹은 제사장, 뭐 이런 의미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으로 이제 일어나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를 따라서 미디안 사람을 치자. 이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함께 했습니다. 약 32,000 정도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미디안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보다 몇 배나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돌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어서 너희가 미디안 군대를 이겼으면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그런 사람만 이제 골라내니까 300명이었어요. 그 사람만 데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 이 사람이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군대로, 어떻게 이 숫자로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뭐 참 기가 차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걱정이 되거든.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서 한번 정탐을 해보라. 그래요. 숨어 들어가 정탐을 하는데 보초병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보초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보초병이 해석하기를 그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힘을 얻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략대로 마침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자기의 열등감이 이제 극복되어지면서 놀라운 승리를 얻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정의할 때 어떻게 열등감을 정의하냐? 열등감은 말이죠. 힘이 모자란 개인이 혹은 집단이 나보다 힘이 있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열등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여, 나보다 더 잘나 보여, 나보다 더 똑똑해 보여. 그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열등감은 이제 복합적인 심리 내면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열등 컴플렉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전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의 작은 결핍 때문에 생기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손에 이 손끝에 만약 작은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가시를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빼져서 그냥 놔두고 그냥 지금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가시는 아주 작은 것이고 다른 몸 전체는 다 건강한데 이 가시가 아주 작게 한 구석에 몸의 한 구석에 박혀 있는 이 작은 그런 고통인데 이게 내 전체의 삶에 방해를 주고 내 전체 삶에 지장을 주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열등 컴플렉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갑자기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꾸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다른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지고 다른 모든 기능이 스톱되어지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열등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등 복합 감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낮은 자기 존중감 플러스 스스로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성격 증후군 이렇게 말해서 열등 복합 감정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비난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좋은 사람이 못 돼. 능력이 없어. 나는 잘할 수 없어. 내게는 그럴 힘이 없어. 이번에 잘 되는 것은 우연이었어. 그렇게 이제 평가절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바보라고 스스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느낍니다. 다시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바보로 자기를 묘사합니다. 이게 자꾸 악순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열등의식 혹은 열등감의 원인에 대해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기본 성향이 힘에 대한 추구인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열등의식을 느낄 때 그 부족함과 열등의식을 보완하고 상쇄하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제가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긍정적이라고 아들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능력을 더 개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인간의 기능의 어떤 발달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들러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감을 안겨준 거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고자 할 때 열등감이 시작되어지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우월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월성 혹은 완전을 향한 추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열등의식과 우월성을 향한 추구심으로 인해 인생의 목표, 방향, 삶의 스타일이 형성되어진다. 그렇게 그는 말하면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열등감 때문에 인간이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힘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비전 혹은 인간의 어떤 삶의 목표가 만들어지며 완성되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참 신비로움이 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은 얼마나 또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큰 하나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열등감의 구체적인 보상, 이 보상의 예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운동 능력이 부족했던 남학생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남자가 더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는 좋은 예가 또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형제를 갖고 싶어 했던 외아들은 결혼한 후에 자녀를 많이 낳는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공부를 잘하는 대학생을 만나서 굉장히 사랑하고 그를 잘 이제 도와주어서 마침내 그 남자를 대학 교수로 만드는 그런 이제 또 예도 있단 말이죠. 남녀 불문하고 가장 심화되어지는 열등감은 이제 신체적 장애나 용모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등감은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하나의 감정이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열등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다. 그죠? 열등감을 일단 우리가 수용하고 열등감을 받아들일 때 열등감은 내 삶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진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2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등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증상이 있다면 무엇일까 좀 생각을 이제 해보면 열등감은 우선 말이죠. 누가 나에게 비판을 할 때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비판을 이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누가 내게 비판을 하면 우리는 기쁘게 받아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나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한마디도 비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지지와 칭찬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또 그것도 그럼 잘 받는가? 또 그것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지지와 칭찬을 너무나 목말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누가 그것을 하면 또 그 말을 믿지도 못하고 그 말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다른 사람도 자기와 비슷하게 쳐다보는 그런 경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를 열망하지만 승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잘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 없음 때문에 익명의 망토 속에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비교, 판단, 분석 또 싫어하고 남이 높아지는 것도 싫어하고 불만족과 불평 속에서 늘 자책하는 거예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예민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에 지나친 집착을 하거나 또 지나치게 거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또 함부로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매우 건강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등감의 의학적인 증상을 또 보게 되어지면 이 정서 장애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우울, 분노, 무기력,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부적절한 느낌,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수면 장애, 불면, 악몽,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이런 증상이 있죠. 행동 장애, 가정 내 폭력, 언어적이고 행동적이고 성에 관한 문제, 알코올 함용 등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체 장애로서 두통이나 소화기 장애, 호흡기 장애, 순환기 장애, 피부 근육의 장애, 기타 여러 많은 장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많은 학자들의 근거를 참고로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건데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의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질 필요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 전체에 또 건강하지 못한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등감의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첫 번째, 인간의 죄성 자체가 열등감의 원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근본적인 인간의 원죄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그것을 인간이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어지고 버려진 인간의 고통, 그 원죄의 그 고통이 인간의 삶 전체에게 계속 이제 유전되어지는 거죠. 이런 인간의 죄성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하나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린 시절 부모의 영향이 또 이제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데요. 부모의 지나친 간섭 혹은 부모의 지나친 방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간섭해서 아이를 위축시키는 거, 아이의 자아를 죽이는 거, 또 더 나아가서 너무 지나친 방임, 아이를 돌보지 않고 내버리는 거, 그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그 아이가 버려짐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이의 자아가 서지 못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열등감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동기 간의 경쟁에서 패배를 경험했을 때 너무 똑똑한 오빠나 언니를 두었다 혹은 누나를 두었다 그런 경우에 동생은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너무 똑똑한 동생을 두었다 이런 경우에 그 언니는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똑똑한 언니나 동생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 주었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인격적인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똑똑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에게 부모가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형제는 좀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로 인하여 이제 동기 간의 경쟁에서 버려지고 소외되어지고 제외되어지는 거죠. 형제들은 사랑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의 경쟁하는데 여기에서 소외되어지는 것은 결정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폭언과 폭행을 했을 때 깊은 열등감, 자아상의 붕괴로 말미암은
열등감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요. 술 주정이 심한 아버지와 낭비벽이 심한 어머니에게 자랄 때 아이의 자아가 또 붕괴되어지니까 열등감,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어질 때 아이는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또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열등감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이제 너무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는 경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 혹 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모가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고 과잉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자녀가 약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열등감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버림받을 때 생기고요. 네 번째로 이제 출생 배경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출생 배경이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너무 가난한 집안이다. 혹은 동네에서도 굉장히 학대받는 그런 집안이다. 출생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보수에서 열등감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어떤 직업이냐? 그러면 나는 삼성 다닌다. 나는 법조인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업자야. 혹은 나는 중소기업에 그냥 다녀. 그럴 때 나는 직업에서 혹은 네가 연봉 얼마니?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죠.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다 신체적으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또 꼭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 행위로 열등감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열등감과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은 말이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견딜 수 없는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적군 중에 최고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죽이지 못해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사울 왕이 깊은 좌절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이후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다윗을 자식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좀 별로였단 말이지. 그 형들은 너무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래서 참 공부시키고 그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다윗은 키도 작고 참 아버지가 보기에 별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양치기를 시켰어요. 공부 안 시키고. 자, 이런 다윗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열등감이 극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결을 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 얼마나 많은 팽팽한 긴장감과 대립이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제 아합 왕이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와서 제단을 쌓아서 불러서 제물을 태우면 그가 살아있는 신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면 여호와가 살아있는 신이다.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확인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그 신을 섬기도록 하자. 그렇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850명. 그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는데 바알이 뭐 신이 아니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사 이 제단을 태워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그 위에 물을 부었거든요. 물까지 다 태운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악질적인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광신도였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거든요. 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저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고 엘리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예외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약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말이죠. 먼저 열등감을 수용하는 거예요. 응? 열등감을. 저도 제 열등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의 열등감은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런 상처. 응?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는지 인생을 축제처럼이라고 하는 책의 속에 자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저를 자식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아서 형이나 동생은 뒷바라지 해주는데 저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제가 공부에 한이 지는 억울함과 고통, 경제적인 가난함, 또 이제 저의 상처는 말이죠. 제가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거. 어릴 때는 정말 키가 컸으면, 응? 와, 내가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말이죠. 일단 딱 사람을 볼 때 외모를 통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벌써 외모에서 사람이 평가절하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키가 작은 나를 수용하고 이제 또 키가 작은 것을 극복했습니다. 중년이 들어서 이제 제가 늘 상담자로서 앉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혹은 또 제가 늘 강의를 하거나 혹은 또 목사니까 설교하거나 주로 제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나와. 또 비만이 또 신체적인 또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과천에 살았는데, 과천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정부 문서고,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고가 과천 지하에 그 벙커가 있어서 그게 다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출신의 이 현역 입영 대상자는 다 자동적으로 방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방위로 한 1년, 한 2개월 정도 군인 제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죠. 응? 빨리 갔다 오니까. 그런데 방위로 가갖고 현역한테 얼마나 많이 제가 고통을 받았겠습방이건 나중에 열등감이 됐어요. 참,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방위는 제대한 것을 소집 해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소집 해제가 되고 난 다음, 제가 그러니까 한 5년, 한 10년 어간까지 제가 악몽을 꾸면 다시 방위로 제가 소집되는 영장을 받으면 제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현역 갈 거야! 막 그렇게 제가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는 참 열등감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비인격적인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상처가 있다고 하면 이제 학벌이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저를 돕지 아니하니까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대학을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제가 이제 대학의 교수로 처음에 이제 제가 강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강사로 가서 그 대학은 강사로 이제 가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학기 시작할 때 다 앞에 나와서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수를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 앞에 이제 한 교수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대. 응? 하는 순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물론 내가 나온 미국의 풀러 괜찮은 학교, 좋은 학교예요. 또 그 이후에 내가 또 국제신학대학원 대학에 또 내가 PhD를 또 받았죠. 그래서 내가 뭐 계속 공부는 했지만 순간 좀 기분이 나빴죠. 나도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그 이상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아쉬움. 자, 학벌에 좀 아쉬움.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 제일 중요한 거 열등감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등감이 나에게 에너지가 된다. 열등감을 감추면 열등감이 내 안에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열등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열등감은 will to the power. 열등감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내게 힘을 준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욕을 자꾸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그래 중요하겠어요. 내가 더 중요하지. 내가 스스로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 내가 스스로 정말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내가 나에게 감동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자꾸 신경을 쓰면요. 끝이 없는 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려. 내가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갖고 흔들어 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남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좀 아쉽죠. 그만해야. 응? 내가 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내가 점점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더 자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격려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걸 보시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를 듣고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게 또 긍정적인 순환이 되어지며 점점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인정하고 얼마나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매일매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탁 바라보고 너는 참 괜찮아?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너만한 사람이 없어? 자꾸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난 정말 훌륭하다. 난 정말 이름까지 부르면서 알겠죠? 심수명 너는 정말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난 네가 참 좋다. 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거울 앞에 서서 다 아십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존중감을 자꾸 발견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또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그죠? 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계속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이런 존재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자꾸 회복되어지는 거 바로 여기에 인생의 축복이 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